10월 마지막 주에서부터 11월 셋째 주 사이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403년 전인 1620년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 영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있어도 교양이 없는 곳, 그것도 영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미국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착한 뒤에 그들은 제일 먼저 천막에서 노숙하면서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짓고 큰 땅을 와서 제일 먼저 자기들은 천막에 노숙하면서 통나무들을 잘라서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순수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주한 다음에 가을에 처음으로 거둔 그 가을 거지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지낸 데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국적 감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 과정을 감사로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감사는 비단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거국적 감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했다. 그리고 그 거국적 감사 속에 비천한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에게 먹을 걸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국적 감사인 거죠. 비단 이 땅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 인자하신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로 다시 한번 26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며 한번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모든 지에 의해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대적에서 건지고 비천한 데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먹을 걸 주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말씀에서 506년 전의 종교개혁은 이 시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심령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됨을 전하였다면, 그냥 횟수로만 506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개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전하였다면,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시대는 무엇을 추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냥 402년 동안 403년 동안 이 추수감사절 유래 이래로 매년 10월에 몇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형식적 드린다?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 그런 형식
그것이 위선이 되기에는 너희들의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이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먼저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다음 가정, 구원의 확신의 가정, 그리고 영생의 가정 첫 단계가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회개란 마음으로 회개하고 머리로 회개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생활에서 그 현실에서 자기 인격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오고 어떤 결실이 나타나는 데까지 가야 이게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회개했다, 마음으로만 회개했다,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고질적 습관. 이어가겠습니다만 회개는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한 따라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신본주의 생각을,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절대 섬기고 순종하는 생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생활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인 것입니다. 아까 내가 기초라 그랬죠? 그래야 다음 구원의 확신, 영생으로 가는 가정 첫 단계, 그게 안 되면, 첫 단추가 제대로 안 채워지면 모든 게 엇박자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조금 전에 표명했듯이 고질적인 습관화가 되어버린다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회개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그 회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활화와 습관화는 다른 성격입니다. 본질적 다른 것입니다. 생활화라는 것은, 신앙인들의 생활화는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생활하고, 습관화는 오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동입니다. 물론 습관도, 좋은 습관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고정관념이 자칫 고질적인 습관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깊이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결국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될 거야. 다 예수 믿어야, 영혼 구원받아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그럴 거야.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옥으로 갈 거야. 지금 이 땅은 짧아. 기껏해야 7, 80년이야. 짧은 인생, 찰나 같은 인생이야.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받아야 될 거야. 라는 진정한 변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함정에 빠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못된 행동을 하는 우매한 자들이, 저도 그럴 수 있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고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우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그동안 내가 무슨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빼면 잘못하면 종교교육 506년 동안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마냥 그냥 행사로 가. 추수감사절 행사 403년이었대. 역사적으로 1620년 행사로 가. 해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이 시대는 무엇을 추수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먼저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그 작업하는 그 일에는 항상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림의 시대가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다라고 아모스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이거 아무 문제 없는 시대다. 다만 이 시대에 기갈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를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의 추수꾼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추수할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 전도의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 여러분,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우리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뒤로
제 성경은 신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띄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은 넉 달이 그래 좀 더 있어야 가을 거지를 한다. 아직 넉 달 남았다. 라는 시간과 계절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꼽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의 먹을거리인 곡식을 추수할 때를 너희들은 기다리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추수, 너희는 그런 먹을 추수 때를 기다리고 맞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직 벼가 안 익었어. 아직 파래. 그들의 눈에는 파란 벼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 그렇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은 때가 지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음을 알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일을 하면, 우선순위를 하면 때가 되면 곡식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너희들 미키시고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물며 거두시는데 들의 꽃도 돌보시는데 너희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사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이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하고 예수님은 추수 때가 이미 이르렀다,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늘에서는 땅이 흔히 보이는데, 즉 이 말씀은 땅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본다는 반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흔히 들여다 보이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구약 아모스 저는 1282페이지 아모스 8장으로 가봅니다. 아모스 8장 12절 11절로 13절까지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아모스 8장 다같이 11절로 13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렇게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로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길하여 쓰러지더라.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검이 있다고 몇 번 이야기 표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뭐니 해도 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거 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아무리 검이 억천만금 있어도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냥 생명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다면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 아니라 소금이 있어도 지금이 없으면 이 순간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로 황금 있으면 뭐하고 소금 있으면 지금이라는 이때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로 지금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제 성경은 140 신약 8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끝까지 말씀을 이루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의 눈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서 수사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렇다면 지금이 그 일을 할 주수의 적기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들 우선순위가 먼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들의 꽃처럼 공중의 새처럼 그렇게 거두신다. 지금은 주수의 적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낯을 댈 때다. 씌어져가는 그 문 영혼들을 구원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다. 아멘. 지금 복음의 주수일을 해야 할 때다. 아멘. 들의 곡식이 다 익어서 수확을 기다리듯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있는 곡식을 추수하지 않고 그냥 두면 나달들이 다 떨어져서 도망가게 된다. 결국 멸망으로 간다. 휘어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 즉각적인 도움이 없으면 너희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분명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너 옆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그 누구 아무개를 너는 왜 그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니? 그리고 그에게 왜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 휘어져가는 영혼을 왜 추수하지 않았니? 라는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감사절엔 그 무엇보다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어 수확하는 자는 추수의 기쁨에 감사하는 그런 복음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403년이나 이어지는 거국적 행사로서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휘어져 있는 곡식들의 나라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